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대부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관한 행적은 거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수요일과 목요일은 온 성내에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와 그리고 또 유월절 준비로 분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일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날만큼은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셨을 것이기에 특별한 행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가룟 유다의 배신 그 이야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가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룩하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는 예수님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신 것을 또한 강조하듯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반대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은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값비싸고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폭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저자 마가는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값비싼 그리고 순전한 향유임을 강조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향유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그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르겠다라는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신앙적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쫓아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밑에 지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물과 탐욕, 그리고 음란과 쾌락으로부터의 유혹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유혹들을 과감히 깨뜨리고 일어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또 예수님의 변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호해 줍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낭비가 아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영원한 형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 재산과도 같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무엇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님, 나의 존재 이유이며 생명과도 같은 주님께 전폭적인 헌신과 결단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